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고독과 침묵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 홀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데 편리한 시간을 찾도록 하라.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읽지 말고 그대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어라. 그대가 쓸데없는 담화에서 빠지고 한가하게 어슬렁거리지 않고 신기한 이야기와 유언비어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한 일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명상하는 시간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위대한 성인들은 들 수 있는 한 사람들과의 세속적 교제를 피했으며 그 대신에 은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택하였다. 철학자 세네카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그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과 어울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철학자의 말의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보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밖에 나가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종교에서보다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는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자취를 숨기고서 즐거이 집안에 머무를 줄 모르면 안전하게 남의 앞에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기꺼이 침묵을 지킬 줄 모르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기꺼이 지배받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기꺼이 복종할 줄 모르면 남을 제대로 부리지 못한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양심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제대로 즐거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인들은 언제나 마음의 안정 속에서 살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다. 성인들은 외면적으로 은총을 입고 의대한 덕을 갖추었다 해서 추워도 신앙심과 겸손의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은 교만과 무례에서 비롯되므로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의 안정 때문에 기만당한다. 비록 그대가 훌륭한 신앙이며 신신한 운동 수도자라 해도 그대의 인생이 안전하리라고 다짐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존중과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기 일쑤인데 이는 과도한 자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다. 게다가 아니라면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자만심에 마음이 들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시험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자주 시험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현세의 의안에 너무나 방종스럽게 뛰어들게 된다. 사람이 만일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현세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양심을 지니게 될까? 사람이 만일 모든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관한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될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할까? 누구든지 성스러운 통의로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하지 않는 한 하늘의 의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만약 그대가 진심으로 통회하기를 원한다면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인연을 끊어라. 마치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시편 4장 4절 말씀 성구처럼 말이다. 그대가 그 방에 있을 때야 비로소 밖에서 너무나 빈번히 잃었던 것을 찾아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은밀한 방에 자주 들어가서 거하면 거할수록 더욱더 그 방이 좋아질 것이다. 그 방에 들어가 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그 방이 싫어질 것이다. 만약 그대가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방에 들어가 머무는 데 만족하고 그 방을 잘 정돈해 둔다면 그 후에 그 방은 친한 친구가 될 것이요 가장 즐거운 의안처가 될 것이다. 침묵과 정숙 속에서도 신앙심이 저절로 발전하게 되고 성경의 심오한 뜻도 깨우치게 된다. 침묵과 정숙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강줄기 같은 눈물을 발견하게 되고 밤마다 그 눈물의 강 속에서 자신을 깨끗이 씻게 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장 6절 말씀. 그리하여 모든 세상적인 소란스러움부터 완전히 동떨어져서 생활함으로써 창조주와 더욱 친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대에게 가까이 임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면서 혼자 살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 신앙인으로서 밖에 돌아다니기를 꺼리고 자기가 관찰자가 되거나 관찰 대상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칭찬은 할 만하다. 그대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굳이 보고 싶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세상은 세월과 더불어 사라지고 정욕도 역시 함께 사라진다. 우리의 감각적 욕망이 우리를 밖에 나가서 회의하도록 내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 양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따름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가는 슬픔을 가득 안고 돌아가기 일쑤이며 쾌락을 만끽하며 보낸 밤은 비통한 아침을 만들어내기 일쑤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육체적 쾌락은 하나같이 시작할 때는 달콤하나 종국에는 사람을 깨물고 고통을 주어 죽여버린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어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으랴.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10절 말씀. 하늘과 땅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라. 만물은 이것들로부터 비롯되었느니라. 태양 아래에서 영원히 존속 가능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그대는 스스로 만족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사실상 그대는 절대로 그런 만족을 취할 수 없다. 비록 그대가 눈앞에 있는 만물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환상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대의 두 눈을 위로 올려 항상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덤이 어디서 올꼬. 시편 112편 1절 말씀. 그대의 죄와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헛된 것들은 헛된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대는 하나님 명하신 것만을 열심히 하라. 그대는 자신의 방문을 닫아 걸고 그대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라. 그대의 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그대가 다른 곳에서는 그토록 커다란 평화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만약 그대가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문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행복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이따금 신기한 풍문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을 안고 고통스러운 함이 당해야 하다.